우리 시편 28편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편 28편 말씀 읽으면서 1월 둘째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여호와의 돌보심이 또 그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집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날 고비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미동을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삶의 염려 때문에 그리고 숨 돌릴 틈 없이 바빴던 여러 삶의 일정 때문에 오늘도 예배가 파하면 또 달려가야 될 그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예배 집중할 수 없는 이 마음들을 다스려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날의 새 예배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께 있게 원합니다. 네 주님 정말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어두운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결론 내랑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이 세상에 예배하며 주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주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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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해치우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서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예배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혼을 만드시고 고치시고 부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사 주님이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우리 욕심과 또 교만과 나태함들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죄에 휘둘리며 또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들도 있습니다. 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내 일상의 분주함에 쑥 빠져 살았던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코로나로 어려움 때입니다. 아버지, 나의 회개와 자복으로부터 온 땅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여 참으로 회복되고 다시 사는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참여하는 기도로 한 손에 붙잡고 또 한 손에는 우리 한숨과 눈물과 염려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권고함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늘의 힘으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신 이곳에서 참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한 주간도 나의 죄와 나의 흠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죄들과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죄들과 메마르고 냉랭하지 않았는지 몸부림치며 주 이름을 구하며 찾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문제를 놓치며 순간을 놓치며 아버지 순간순간 감정에 사로잡히며 아버지 혈기에 사로잡히며 아버지 살았던 나의 죄와 허물이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알고 그 심정이 나의 심정이며 어찌알고 그 심정이 나의 심정이옵니. 아버지 이 시간은 나의 이원과 원하고 아버지 주하고 더불어서 오셔서 예수의 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들을 온전히 감사치 못했습니다. 베풀어 주신 것들을 온전히 감사치 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용을 구하사 아버지 참으로 기쁜 회개와 통해와 자복이 돌이킴이 있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결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구별하여 헤아려 주의 선하신 마음에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심령의 죄들과 의도의 죄들과 생명의 죄들까지 감정이 흘러가는 죄들까지 아버지 이처럼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금같이 묽은 죄들도 지름같이 묽은 죄들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탄식과 염려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심령마다 가정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를 향하여 주시고 주의 돌보심과 열어주심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근세와 역사로 나타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도 놓지 마옵시고 혼대로 깨워 살려주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날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님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2시에 일단 줌 예배 형태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제 오늘이나 몇 명입니까? 코로나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없으세요? 한 600명대로 떨어지긴 했죠. 네. 계속 선교사님, 김원경 선교사님이나 김동경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 모임 비대면으로 해주시고, 피치 못할 경우에 꼭 마스크 쓰시고 거리 뚝뚝 떨어지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좌우로. 우리 하는 인사.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할렐루야. 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인사하실 때 오늘은 살아날지어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이면 은혜가 되겠죠. 제발. 이렇게.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살아날지어다. 제발. 시작.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살아날지어다. 제발 좀. 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참으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림 좀 보이시겠어요? 가장 쉽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식탁이다. 우리 집 엘리베이터 옆에 옆집에서 종이 박스로 쓰는 것 같아요. 종이 쓰레기통으로. 거기 저걸 항상 놔뒀어요. 제법 커요, 박스가. 저걸 매일 들어갈 때 나갈 때 저걸 이제 매일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장 쉽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식탁이다. 저걸 이제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고 매일 보니까 좀 저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묵상이 가장 쉽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식탁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을 해보다가 이 슬로건에 문제가 좀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켓 켈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슬로건인 것 같은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곤욕이란 말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은 주부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슬로건이 또 이 업체가 이 주부들에게 결국 음식을 주문하고 뭐 그런 분들은 주부들일 텐데 그렇게 좀 곽강을 받으려면 이 슬로건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가장 쉽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누가 해준 밥상이다. 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숟가락 그냥 가서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 밥상이 이 행복한 밥상이지. 여러분 그냥 기분에 어제도 우리 찬양팀 그 3부 예배 찬양팀 우리 다음 주에는 고기 한 번 먹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머리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죠. 불을 어디서 피우고 고기는 뭘 사고 야 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준 밥상은 참 행복한데 내가 하는 밥상은 힘들죠. 힘들어요. 그게 끝나고 또 설거지는 또 좀 많습니까? 우리나라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지금 묵상을 하다가 여러분 누가 해준 밥상은 그렇잖아요. 그냥 다 맛있죠. 그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준비해준 밥상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누군가가 준비해준 밥상 앞에 앉는다는 것 그 자체로 그죠? 그냥 주부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누가 해준 밥상은 행복이 되고 또 맛있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복음의 밥상이 그와 동일하지 않을까?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이어가지고요. 11절까지 말씀을 다 보리라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도 그냥 3절 한 절에서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그냥 말씀을 그냥 줄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대상은 나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대상은 나입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밥상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를 위해 준비된 밥상이고 복음은 내가 그 대상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 것이 복음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보면 최근에 불렀던 찬양이어서 그런지 참 이 찬양 가사들이 참 맞다, 동의가 되는 게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할렐루야. 정말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주의 사랑이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그 크신 사랑이 그냥 복음이 너무 잘 담겨있는 그런 이제 가사여서 참 저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팩트,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이게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삶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가 저에게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삶을 보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삶을 보고 사랑할 만한 목사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를 찾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런 목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삶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사랑할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보고 사랑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혼을 보고 사랑하는 거. 근데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죠. 그냥 우리 영혼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정말 다함이 없고 비교가 안 되고 끝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참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4 절반 가깝게 쭉 썼다가 이 본문의 말씀과 좀 비껴나는 거라 내가 다시 줄이고 그냥 이 한 절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은 내가 뭘 해보려고 뭘 되려고 여러분 수단과 도구로 갖다 쓰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지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구원은 의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의인의 기준은 우리 복습하십시다. 의인의 기준은 뭐죠? 성경에서 하라고 하시는 거 100% 다 한 사람.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 100% 다 안 한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런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얻습니다. 말씀 보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일의 대가로 받은 그런 받은 의가 아니에요. 예. 받은 의를 통해서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두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의.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얻은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주신 거지요. 해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는 여러분 세계 어떤 종교나 철학에도 없어요. 그냥 우리 성경 안에 복음 안에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구원을 얻는데 무가치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선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잖아요. 만일 복음이 당신은 선한 삶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를 부도덕하게 살아도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예, 교회사 속에. 실제 그렇게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살았어요. 예. 그래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등장하고 알미니안이라는 유명한 신학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웨슬레 알미니안주의를 붙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까지는 장로교가 탁월하다. 교리적으로. 하지만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 성결교 신학을 따라올 신학이 없다라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죠. 예.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삶이 무너지면 구원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예.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복음 안 들어갑니다. 이런 데 격하게 반응하면 제가 약간 혼란스러워요. 안 착해서 저러는가, 착해서 저러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 복음 참 안 들어가요. 자기가 착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은혜라는 게 많이 안 와닿나 봐요. 근데 저는 안 착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 은혜라는 게 별로 안 와닿나 봐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 은혜라 그러면 너무 와닿아요. 할렐루야. 은혜라 그러면 너무 와닿아요. 주여, 맞습니다. 제가 당신의 은혜 아니면 이 죽어 나자빠질 이 인생 어디다 갖다 쓰겠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참 왜 옛날에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아보면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라 엄청 두들겨 맞아야 될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않고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미칠 것 같잖아요. 왜 이러시나? 지금 한테 오도 터져야 될 상황인데, 아이고 뭐 보지도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아이고 내 새끼 그러고 따덕거리고 업고 얼레고, 그리고 더 맛있는 밥상으로 아버지가 밥상을 많이 차려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시는 내가 이 짓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은혜에 대한 저의 반응이죠.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근데 요만한 거 잘못했는데, 우리 어머니들 자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머니들 보면 자기가 자기 성질에 미쳐가지고 세상에, 요만한 거예요. 진짜 그냥 그러지 마라 이러면 될 일인데, 자기가 자기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애를 막 죽여요.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애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싫다면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참 깨닫는 바가 이게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괜찮네, 또 죄 구해도 되겠네, 이러라고 은혜를 준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1절 말씀이.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1절 말씀이 묻고 있는 거냐면, 은혜가 당신의 죄를 계속 덮어주고 씻어준다고, 마치 욕실에 있는 비누, 주방에 있는 퐁퐁처럼 항상 그때그때 씻으면 그만이라고 죄를 계속 짓고 사는 게 옳은 것인가, 이거 묻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해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단호하게 2절을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냥 단박에 그냥 딱 끊어내서, 야, 그럴 수 없다. 즉각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죄에 대해 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죄에 대해 죽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할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게, 이게 이제 어떤 게 죄에 대해 죽은 게 아닌가, 이걸 점검하는 일로 오늘 말씀은 거의 매듭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성가시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혹시 옆에 가족이 있거나 없으시면 이따 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시작. 대답은 다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시고 대답도 서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시작. 할렐루야. 자, 서로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다시, 그렇다면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접했다면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자, 잘 보십시오. 당장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나의 죄는 여전한데, 이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매칭이 안 되잖아요. 해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 죽다라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말씀이 말하려는 바,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아닌 것을 먼저 좀 가려내야 됩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의미가 아닌 것을 먼저 좀 가려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줄을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는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우리가 더 이상 죄짓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질 않았지만 12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죄짓기 원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 가운데 죄짓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원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리도 말씀해서 우리에게 다그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무슨 얘기죠? 죄를 짓는 원함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역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원함이 그리스도인 내 속에 있다. 기도하는 내 속에, 예배하는 내 속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죄는 그리스도인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말씀을 아주 예리하게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더 이상 죄짓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해석이 앞에 첫 번째 해석이 너무 멀리 간 거라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는 죄는 그리스도인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 두 번째 해석은 좀 충분히 가지 않은 해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은요, 우리가 죽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단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야, 너희는 죽어야 돼 이게 아니고 말씀은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이러면 꼭 우리한테 뭔가 달려있는 것 같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아니냐면 죄로부터 서서히 떠나간다는 의미로 죄가 우리 속에서 서서히 약해져 간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죽은이란 단어의 시제가 되게 성경은 중요하거든요. 이게 부정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서서히, 점차 이런 것이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지 그냥 착한 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10년 하고 난 다음에 죄가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가 단번에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서 죄도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서 죄도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일시에 단번에 완전히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정의예요. 예. 네 번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버렸다로 이해해도 틀립니다. 내가 죄를 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은 3절을 다시 보십시다. 3절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합하여, 연합이라는 게 나오죠. 합하여. 여러분, 아담과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게 됐죠.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죠. 자,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은, 따라하십시오.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나에게 연관된 게 아니에요.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해진 어떤 결과이지 우리가 행한 것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그냥 이것은 행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 죽으심을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행해진 결과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한 것의 결과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지금도 내가 짓고 있는 나의 죄의 책임이 나에게 절대로 더 이상 없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맞는 말이죠. 한데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책임이 없다면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지, 또한 복음이 왜 우리의 죄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야, 지금부터 짓는 죄지는 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 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어떤 걸까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지배, 곧 세력 안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힘에 지배받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봤던 로마서 5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랬죠? 제가 마음대로 우리를 부리고 살았죠? 시키면 다 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이 은혜가 죄를 이길 힘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죄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더는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는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여전히 펄펄 살아 있습니다. 죄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는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죄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여전히 감정이 울컥 일어나면 그 감정대로 쫓아가야 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주의 말씀과 은혜로 거절하며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실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9명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째인데, 야, 정말 감격스러운 건 스마트폰이며 인터넷이며 1분 1초를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남아도니까요, 아침에 오면 카페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을 먹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하죠.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찬양을 두세 곡 혼자서 카페에서 해요. 그런 데서 오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방에 들어와가지고는 마치 막 이사하는 데서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오디오 연결해가지고 음악 듣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막 닦아가지고 방에다 세팅해가지고요. 휴대폰, 스마트폰 연결해가지고 찬양을 또 두세 곡도 듣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힘이 어떻게 나를 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실감을 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새로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줌으로든 하고 있는 9분하고 좀 이제 마음을 좀 삶이 어땠는지 나눌 때 정말 1분 1초도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게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모르지만 핸드폰, 제 스마트폰도 앞에 탁 열면 얼마를 받는지가 다 나와요. 스포츠 기사 얼마만큼 받는지, 인터넷 기사 얼마 받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하나도 이제 안 본 거죠. 안 보다가 어젯밤에 제가 유아실에 피곤해가지고 잠자려고 들어간 시간이 좀 자고 일어나야 되겠다. 12시 반 정도 됐을까요? 그러고 누워가지고 제가 딱 3분인가 봤어요. 유튜브를. 뭘 봤냐면 대조영을 봤어요. 3분간. 1분 1초도 안 봤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3분을 이제 본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전에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이게 참 신기하다. 일주일 동안 1분 1초도 보지, 단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이거 없는 것처럼 살아왔네. 이 힘이 어디서 온 걸까? 이게 어떤 맛일까? 그러고 한번 3분 보다가 이제 끈 거예요. 그냥 시험적으로. 근데 그게 맛이 이제는 별로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끄고 내가 이제 잤었는데, 그래서 1분 1초란 말은 제가 이제 못하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여전히 펄펄 살아 있습니다. 죄는 죽지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힘은 여러분 그 죄를 또 저항할 수 있고 제가 주는 감정의 욕구들을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성품과 내 태도와 내 마음 안에 내 영 안에 내 사람 속에 새로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배 안에 있을 것인가, 내가 아니면 죄의 지배 아래 놓게 나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자꾸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그 눈을 뜨게 합니다. 복음은 그 생각을 뜨게 합니다. 복음은 그 마음을 뜨게 합니다. 복음은 그 삶을 눈뜨게 하고 복음은 내 태도와 습관과 중독을 눈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눈뜨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비늘, 레피스, 이 레피스가 벗겨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에게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난 뒤부터 그가 이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 살아가는 삶이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비유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6.25가 벌어지고 난 뒤에 6.25 전쟁이 벌어지고 난 뒤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9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서울 수복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한국 해병대 같은 부대하고 또 국군 제17연대 또 미국 제1사단 또 7사단 이렇게 몇 개 부대가요 서울 수복작전을 펼쳐서 28일날 9월 28일날 서울 수복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허리가 딱 동강이 됐어요. 이제 위에 이제 북한 본대가 있고 서울 밑으로 있는 모든 이제 북한 부대는 보급이 다 끊어지는 거죠. 식량이며 총알이며 아무것도 보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이 북한 군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지리산으로. 예. 뭐 다 산으로 들어가죠. 그때부터 빨치산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서울은 수복됐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두만강 압록강까지 막 치고 올라가고 중공군이 다시 재침입하기 전까지 금방 나라가 다시 완전히 수복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이겼지만 이 지리산에 들어가 있고 또 소백산에 들어가 있고 이는 북한군들을 빨치산을 투입을 하는데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전쟁은 죄를 이기는 전쟁은 다 끝나서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그 죄와의 전투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쟁은 이겼지만 이 빨치산을 처리하는 게 10년의 세월이 걸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전쟁 속에서 이 남아있는 죄와의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학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already 이미 이겼다. 근데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이런 어떤 유명한 신학적 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러분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없다거나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거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여전히 그것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 명령할 수 없고 여전히 내가 그것에 굴복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절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들을 정복해가고 이길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속에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하시게 하는 거죠. 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결단을 우리가 좀 빨리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일주일 동안에 들었습니다. 예. 이게 참 소소하고 단순한 그냥 안 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9명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더라고요. 제 힘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때 그분의 은혜가 하게끔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아직 여전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겠으나 이런 시작과 출발들이 되어진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그런 삶으로 초대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누가 해준 밥상이다.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며칠 전에 여러분 이 회사에 더 기가 막힌 슬로건을 이 집 앞에 배달된 박스에서 발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저 말입니다. 오늘 놓친 한 끼는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놓친 한 끼는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 먹어야 된다. 꼭 놓치지 말고 사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슬로건을 딱 보는 순간 묵상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찰 질문도 묵상 질문도 필요 없이 바로 적용 질문이 됐습니다. 제 적용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놓친 나의 삶은 무엇일까? 오늘 놓친 한 끼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놓친 나의 삶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적용 질문이 되더라고요. 오늘 놓친 나의 행복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의 삶을 놓치게 만들까? 무엇이 나의 삶을 이기게 만들까? 무엇이 나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까? 라고 질문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다 찾아먹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다 만들어가며 살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제 묵상 질문, 적용 질문 끝에 제게 부어진 건 뭐냐면 확신이라는 거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 여러분 묵상 때마다 나에게 오늘 중에 죄를 이기게 하실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예배 때마다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를 고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를 바꾸시고 내 눈에 비늘을 벗기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오늘 여전히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함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확신에 붙들려서 내가 결단하게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죄의 먹이로 살아가지 않고 참으로 죄의 전투 속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한 삶이 부어진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금요일날 묵상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놨습니다. 예배에 대한 확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고치실 것에 대한 이 확신에 붙들리게 될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놓친 나의 삶, 어쩌면 일주일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이 하루도 또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도 말이죠. 무엇이 나의 삶을 놓치게 만들까? 또 무엇이 나의 삶을 이기게 만들까라고 하는 이 중심 안에 잘 붙잡히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미 이겨놓으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붙잡아서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아닌 것을 가려내는 5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전에 죄는 그리스도인에게 올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죄의 원함이 있는 내 감정과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항상 살아있게 도와주셔서 이 죄의 요구와 이 죄의 욕구 앞에 거절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힘으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크시고 선하시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더 이상 죄에 지배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전에는 죄가 너희에게 왕노릇하였으나 이제는 은혜가 너희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밟아 이기신 예수님 이름 앞에 서게 하시며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크신 용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죄에 대해 죽이는 사람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세우자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오늘 말씀들이 또 다음 주 말씀들이 제대로 적용되어지고 아버지 제대로 믿어지는 역사들이 있고 삶을 아버지 붙잡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주의 종로로 타지 않고 아버지 은혜가 내 삶에 내 감정에 내 성품에서 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왕노로 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극하시고 선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요. 오늘도 이 말씀이 꼭 쓰고지고 묵상하였으며 아버지 돌아오게 되어져서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겠습니다. 믿음의 사는 역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전심으로 주 찬양 아멘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또 3절 말씀 안에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놓여 있지 않고 이 죄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모든 토대를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죄와 함께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 깨닫고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 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는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제가 요구할 때마다 내 삶으로 죄를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쏘가왔던 삶이 끝이 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죄를 명령하며 죄를 다스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은사 능력들로 그 중심마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채우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그 중심 안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참으로 퍼내도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의 곳간이 되며 아버지 축복의 곳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담으로 예배를 폐하고 오늘부터는 한번 해보시게요.
목자분들이 이제 뭐 코로나라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사모님과 더불어서 입고 있으셔서 목자들이 성도들 인사하시고 배웅하시고 해보십시오. 저는 십자가 앞에서 혹시라도 너무 마음에 또 삶에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저도 마스크 쓰고 여러분은 도시고 제가 약간 손대지 않고 거리를 두고 조용하게 또 안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기도로 주의 이름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순서 가운데 대표 기도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오늘 묵상 나눔 순서가 있었는데 깜빡 잊고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분이 또 묵상 나눔을 하고 어떤 순서대로 또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고 몸이 아픈 분들 손을 얹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이름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일을 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은 마음의 질병과 감정의 질병, 태도의 질병, 중독의 질병들이 하도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 내면 속에 심령 속에 그 태도 속에 들어와 주셔서 참으로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명령하노니 너희가 그 가정 속에 그 몸 속에 그 인생 속에 있을 곳이 없어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하여질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동과 함께 하심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